오늘의 말씀 제목은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 마음이 좋고 좋은 상태, 이것은 평강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평강의 본질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제가 그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요. 첫 번째, 평강의 상태는, 다시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태가 평강인데요. 그 상태를 제가 두 가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교와 또 종교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가리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가보면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도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친다면 비우는 종교와 채우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비우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웠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채워진 상태에서는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빛이 채워진 상태에서는 어두움이 들어올 수 없듯이 귀신은 비워진 상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릇에 흙탕물이 있을 때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핀셋으로 그 더러운 것을 빼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새 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채워진 상태가 이 평강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을 때와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 엄격히 달라집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달라져요. 그런데 귀신은 언제 들어온다고요? 비울 때 들어옵니다. 비울 때. 우리가 인격 장애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자기는 꽉 찬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되게 자기들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투사하고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뺏어와서 나에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이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꽉 채워진 상태에서 더 이상 채워지지 없을 때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는 뭔가를 내 거를 빼내고 더러운 것을 빼내고 속을 비우고, 아마 이런 얘기 세상에서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강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이 평강의 상태는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랑 왠지 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저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목소리가 좀 안 좋으면 저도 힘이 축 처져요. 왠지 좀 그런 게 있죠. 저희 어머니랑 한 번인가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외아들이 누님만 4명인데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말을 심하게 하셨고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삐졌죠.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죠. 어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싸워가지고 아무리 싸웠다 해도 그 관계가 틀어질 수는 없지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와 화해하고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평강의 본질 상태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라면 그걸 아는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 경찰청장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는 도둑이 그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안다면 모르고는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못 들어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집의 주인이, 이 집의 이 주인 아버지라는 건 나와의 아버지 관계는 관계죠. 관계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귀신이 감히 제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쇼파 장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쇼파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쇼파는요, 평안합니다. 우리가 세상 쇼파에 집중할 것이냐, 편안하려고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평강하려고 할 것이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상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요?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상태. 그러면 왠지 그 평안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주여, 이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아버지라고 할 때 진짜 좋아요. 그냥 습관처럼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나와의 그 관계성에 있어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총각 때 신학을 하기 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딱 건드리면, 옛날에는 이렇게 인상을 썼었는데 지금은 딱 건드리면 미소로, 지나가다가 걔가 멍멍치면 이 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예수로 충만해지고 내가 아버지를 막 찬양하고 막 할 때 걔가 멍멍치는데, 그래, 안녕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막 추워서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춥다 그랬었는데, 저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리고는 그 나무에서 이파리를 봐요. 저 나무 이파리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대단하다.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더 대단할까. 이런 생각도 하죠. 충만해지는 상태, 그리스도로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그게 평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그 전에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아까 이와 비슷한 찬양을 우리 찬양단이 했었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과 가깝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편안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건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히 채워지는 상태, 악한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상태,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상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이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가끔 답답할 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도, 평안도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도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 맞지만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손을 안 잡으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나를 홀딩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았다면요, 저 같은 사람이 잡았다면 제 마음은요, 조석으로 변해요. 가시 찔려서 아구 힘들어. 가시 찔려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오늘도 정예령 성도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 나엘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정예령 성도님이 아빠로서 나엘의 손을 꽉 잡고 가면 나엘이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나엘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아빠 손을 놓치면 어떡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난 구원을 못 이루면 어떡해요? 어떻게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까?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겠죠. 와, 우리 아빠는 슈퍼맨보다 힘이 세. 여러분은 저희 딸이 어렸을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적습니까? 내가 평안할 수밖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는 거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그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오셨다.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 이 글자가 이 오사, 이 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유한한 내가 잡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지 못하시겠거든 말씀을 한 구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죠. 타 종교인들은 획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할 뿐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물잔이 있고 포로 덮어졌다면 물잔이 없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지. 포를 둘추었네. 아, 물잔이 원래 있었네. 이게 계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보았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학 용어인 현현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걸 보고 회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현현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두 번째 절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사,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오셨다. 게임 끝이긴 한데 오셨죠. 오셔서 뭐 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라는 그 예수님을 보이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시니, 보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 그리고 20절에 또 평안하라고 말을 해요. 이게 현현의 절차예요. 현현을 밑에 한번 띄워주시면, 현현의 뜻은 드러날 현, 나타날 현자입니다. 현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현이 없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19절에 오사 평안하라고 말을 하시고 20절에 옆구리를 이렇게 못자국을 보이사 보여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짠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 나는 예수님을 따를 사람, 그리고 내가 회복이 됐어. 와, 나는 주님을 따를 거야. 이게 현현이고 현현의 절차고 현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20절 말씀에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친히 말씀으로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믿고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보이신다고요? 말씀으로 보이신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는 귀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20장 21절 마지막 절 한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제가 시간이 없을까 봐 이제 못했는데 실제 그 다음 절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보고 한 숨을 후 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령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평강을 선택하십시오. 당연하죠. 왜 내가 평강을 선택 안 해요? 라고 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강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보세요. 평안을 주고 돈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닐 때도요, 출근하기 전에, 회사 문 딱 출근하기 전에 평안 여기 잠깐 있어. 나 지금 8시간 동안 내가 이 평안을 버리고 가서 내가 돈을 벌어올 테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평안의 초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셔가지고. 그런 분 있다니까. 출근하기 전에 자, 평안 잠깐 여기 있고, 자, 이제부터 사람들과 내가 전쟁터. 아니요, 거긴 내 사역터예요. 주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내 안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평안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합니다. 왜냐면요, 돈은요, 선택권을 줘요. 이 말을 아마 어른들은 이해할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이걸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평안을 사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차라리 돈을 손해보고 평안을 사는 게 맞습니다. 평안을 주고 돈을 살 것이냐, 돈을 주고 평안을 살 것이냐.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전주 산돌교회에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 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교회는 평강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평강한 거는 당연한 거죠. 기본을 지킬 때 평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많이 보죠. 평강을 쫓아가지 않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평강을 취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 그룹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교 관련된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신 분이신데 지금은 그 은사를 활용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 그런 은사들로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승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교회의 평강을 취하기 위함이다. 신유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로 교회가 평강을 잃어버릴 때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이 나를 해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진짜 평강의 길은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을 취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